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진자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그러한 계속적인 그러한 삶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이 중심적인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드냐 하면 야,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흡사 무엇과 같냐 하면요. 요즘에 저희 둘째가 이제 대학교 가는 그러한 시험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이 끝나게 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까? 참 이 자유함이라는 게 있죠. 왜 그 자유함에 대한 자유함에 대한 그 소망함이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 무엇인가 내 삶을 꽉 타이트하게 묶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디에 꽉 매여진 삶을 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는 그러한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듣다 보면 제가 실제로 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굉장히 어, 억압적인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갖고 야 이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갖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까요?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반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맞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지.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어떠한 문제에 결국에 봉착하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 살아가다가 현타가 오는 게 무엇일까요? 현실을 파악해가고 탁 타격이 오는 게 무엇일까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서 반대로 다 율법주의로 다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삶을 보게 되면 성향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반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반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이 두 가지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삼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에도 가장 좋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1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그 마음속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흡사 에덴 동산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이 동산에 있는 그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단어가 먹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먹고 먹을 수 있으랴. 너가 반드시 먹을 수 있어. 너가 원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였습니다. 마음껏 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넓혀 주셨어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행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땅 자체가 나중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지만 땅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는 항상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었어야 되냐 하면 회막에서 잡아서 먹어야 됐습니다. 광야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봤자 그 반경 아닙니다. 다 그냥 한 집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뭐, 집 문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장막 짓고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왜요? 누구 엄마 잘 지냈어? 하게 되면 뭐 문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장막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는 다 이 회막에 와서 성막에 와서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고기를 먹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장소, 이제 택하신 장소에 그들이 모여야, 예배하러 모여야 되는데, 그것까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임의적으로다 너희가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것 가지고 조그만 거 먹는 것 가지고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괜히 먹는 것 가지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게 되면 이게 참 이게 정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가 주는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싶게 되면 먹어라. 택하신 곳으로 꼭 가져오지 않아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양과 소를 잡아서 각성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한 가지의 그러한 제약사항을 한 가지 달아 놓으셨어요. 그 제약사항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딱 한 가지의 제약사항은 달아놓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도 말씀하십니까? 피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쏟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생명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참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자연보호라든가 동물보호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연이라든가 이 동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청지기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결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잠깐 포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셨지만 다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 그 의미로서 제약사항을 두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잠깐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가 크게 억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그래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피를 다만 삼가서 크게 삼가서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자유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 자유를 벗어나서 누리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종으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죠.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마음껏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방종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 있어요. 아무리 없는 사람도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과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많은 일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따라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피가 뭐가 맛있다라고 그걸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행복한 것이죠.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이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라는 그 축복을 오늘도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냐 아니냐 이것은 사람마다 저는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며 이것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그러나 있습니다. 이 1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오직 내 선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의 피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우리가 기억을 우리가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 피 안에는 속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더욱더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하나를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삼가하라고 우리 30절 말씀은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를 삼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이게 어이가 없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과 이 말씀이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29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은 마음껏 그들이 농사도 짓고 그들이 먹고 싶은 농작물도 마음껏 기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백성에게서 뺏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궁금한 겁니다. 아, 이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까? 이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전에 축복되며 잘 살았을까? 이들이 살아갔던 그 방식 보니까 옛날에 참 잘 살았던 것 같아. 아, 이들이 어떻게 해가 그렇게 잘 살았을까? 보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게 되면 비를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자녀를 정말 순풍순풍 잘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 다음부터는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졌죠. 탐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먹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호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충분히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그러한 기쁨을 따르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겁니까? 우상숭배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삼가. 피를 크게 삼가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과 같이 스스로 삼가하여서 그 가나안 백성의 자취를 따라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꼭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즐거워? 그냥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우상숭배를 따랐던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주세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까지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겠죠. 그러나 단순히 피가 그들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의미상해서 다가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한 지키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길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당신 앞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누리게 됐을 때 얼마나 해방감을 누렸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라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의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 앞길을 모르는지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아버지 맡은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또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